호세아서 이 8장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8장은 이 절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이방 나라를 의지한 북이스라엘 멸망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고 헛된 우상을 숭배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강조한 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1절을 보면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는 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집이라면 감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덮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덮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여호와 집이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여호와 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집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서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고 죄를 덮고 자신들을 용서하는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함으로써 긍휼과 자비에서 떠납니다. 이처럼 긍휼과 자비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애가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스스로 우리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아무리 우긴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망할 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이방인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으로 일컫는 이스라엘을 덮치게 함으로써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절을 보면 우상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14절을 보면 외세를 의지한 결과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애굽에 공물을 보냅니다. 또한 그들과 보호 제약을 맺습니다. 열왕기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직면한 문제가 죄임을 음란과 우상숭배,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열방들에게 열국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임할 이 포로의 슬픔과 그 원인,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시려고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이 세속 문화와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포도나무가 뽑혀서 불살라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국에 흩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은 포로가 될 이스라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혀 살피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것이 7절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고, 이 말하는 것은 죄악이 많고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볼 때는 신에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이야말로 어리석고 미친 자로 보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나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는 호세의 선지자의 말을 어리석고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치욕과 절기를 못 지키며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7절도 보면 포로가 되기 전에 받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실 때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고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는 것은 기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아주 가증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난 것은 어떤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하게 포함된 백성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이 이스라엘도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언약과 사랑에 의해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깨고 불순종의 결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끝났음을 부장에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을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 같이 심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이 포도 열매를 먹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은 번영을 바라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거짓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10장에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 두 가지 죄악을 지은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한 왕과 우상숭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호세아서 1장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 배반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체험하지 못한 것을 광야에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함께심을 체험했고 홍해를 열어서 그들을 살리시고 애굽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으며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의복이 휘어지지도 않은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2절에서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두 마음을 품은 자로 말씀하시며 이제는 그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풍요로움에서 나온 인간의 이 악함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 하리요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왕이 날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난 다 있다. 이러니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마리아 이 거민이 이 베다원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갑니다. 5절에 이 말씀합니다. 베다원의 송아지는 우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이 정작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전혀 힘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함으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신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도 같은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한 것이 결국 헛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본문 이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지내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징계하신다는 경고입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분명히 하신다는 것.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심판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엄청난 악행을 하나님께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이 악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인과 강도와 같은 것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둔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길과 자신의 이 용사에 자신이 부한 것, 자신이 뭔가를 많이 가졌음을 그들은 스스로 믿고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를 신고 긍휼을 거두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길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자신이 원하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의지하는 힘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은 나의 의가 없음을 알게 해주고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묵은 땅이 새롭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권을 부임하였어도 그분은 한 번 주시기로 다짐하신 사랑을 변치 않고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1절에 당시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때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들로 여겨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무슨 일을 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뭘 시키려고 불러낸 것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이란 상태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불러냄을 받은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아들로 여기시는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이 사랑을 무시했기 때문에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기고 분양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절에 그들을 안아서 가르치고 고쳐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고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목에서 멍에를 벗긴 자, 즉 종으로 대하지를 아니하고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7절에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한 명도 일어난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은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불살라진 근처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함에 대해 아드마와 이 스보임처럼 멸망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은 것처럼 3장 1절에서 5절에 고멜에 대한 호세의 사랑에서 보여주듯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죄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을 본받아야 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과 국내 정치가 모두 인간적인 술수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족장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결국 성숙한 신앙에 도달했던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에 2절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12장 1절에 에브라임을 헛되고 공허한 것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쫓고 있는 것이 허무하고 헛된 것임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령을 애굽으로 보내는도다. 이 내용도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을 이지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와 곡식을 마르게 하고 때로는 집도 무너지게 하는 동풍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나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와 말씀하셨니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야곱 같은 자도 만나주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엉망이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임을 파헤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인애와 공의가 아니면 멸망의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마음을 강하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교만을 보게 됩니다. 7절을 상고는 이 상인을 이면을 말해서 가나안을 뜻합니다. 가나안은 이 무역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부한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상고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돈을 위해서 거짓적으로 속여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도 양심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나는 실로 부자라는 것은 돈이 있으니 부족함이 없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수고하여 정당하게 본 재물로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노라. 9절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에는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면서 광야에서 이 장막 생활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이키며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이스라엘을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에서 유리하던 그 시절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나는 부자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무엇을 잊고 살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길앗을 낫게 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이었다는 것을 11절에 말하고 있고 야곱 역시 불의한 자였으나 그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하여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죄악을 범하고 심판 아래 있다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과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요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임을 알려주시며 이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헛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몰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에브라함이 말을 바라며 사람이 떨어졌다는 것은 에브라함이 그처럼 힘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브라함에게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높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의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은 자신들을 강하게 해주는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고 경배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은 세상이 어떤 문명에 처하게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세상이 아무리 강해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일 뿐이고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오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또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강한 힘을 누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신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신을 바라보자고 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함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세운 왕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9절에서 16절 말하고 있고, 9절에 호시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유를, 망한 이유를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 10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과 방백들을 달라고 했던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영웅이 자신들의 중심이 되고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므로 자기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부강하게 되기를 꿈을 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돕는 분이 계셨다는 것, 다스리는 분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왕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2절에 13절에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결국은 멸망의 심판이고, 이스라엘의 죄가 해산의 진통처럼 힘든 심판을 가져오듯이 하나님은 그 죄를 저장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터뜨려서 죄값을 치르시게 하시지만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는 사망과 재앙과 음부와 멸망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 14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시고 있고, 또한 우리가 14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장. 이스라엘 향한 회개의 권고와 그들이 받게 될 궁극적인 축복. 1절에서 3절은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고백할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지혜와 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과 하나님이 유일한 구인자이심을, 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삶으로 이어질 때 3절에 하나님의 국리를 얻으시다는 것, 또한 선민의 폐역이 치유됨으로써 그들이 궁극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4절에서 9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아 죽게 돌아온 성도가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촉촉이 적셔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여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신앙인들의 심령을 적시고, 또한 그 심령들이 항상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생명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이 우리 구원받은 이 신앙인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9절의 결론을 내려고 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시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마강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시편 110편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호세아서는 현실적으로 당시에 부패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에 대한 회개의 촉구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하게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속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의 회복과 또 그들이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모세의 언약이 깔려있고 호세아와 이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상징된 언약의 결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겔과 또한 다니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우리가 깊이를 못 나눴지만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깊이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온 우리들에게, 온 인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남은 이 삶 속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